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가 저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열왕기와 5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에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조명이 조금 예.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귀엽죠, 아람. 근데 이제 강한 그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을 좀 괴롭게 했던, 침범을 해서 이렇게 괴롭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일단 공격은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그 전쟁의 소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 아람 나라에는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만.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이름이 쉽죠? 나아만. 나만 생각하는 나만. 근데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뭔가 이 성품도 좋아서 부하들이 굉장히 좋게 따르는 리더십이 있었고 인격이 좋은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훈남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가려지는 정도. 그래서 몸 안에 어딘가에 이제 그 나병이 뭔지 아세요? 얘기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제 썩어지는 게 만약 심하면 거기를 이제 잘라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없어집니다. 신체 일부가 그냥 감각이 사라지면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결러보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심한 것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추측해 나가겠지만 아무튼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죠.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이 치명적인 단점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주위에 완벽해. 막 누가 봐도 막 얼굴도 잘생겼고 막 성격도 좋아. 그런데 입 냄새가 심. 하여튼 약간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정석 쌤이라는 유철 쌤처럼 누가 봐도 뭔가 얼굴도 잘생겼고 막 이렇게 그래요. 괜찮은 훈훈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찾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그 내장 부위가 좀 못생겼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장 이쪽에 아마 주름이 좀 못생겼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치명적이진 않죠. 하여튼 그런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들이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나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인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저주받은 병이고요. 그 외에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고 어떤 저주를 받아서 그런 질병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질병이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저 치질이 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뭔가 깨잖아요. 막 그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병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면 깨잖아요. 그런 병이 이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인격이 참 좋았던 그런 장군이었던지라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한 어린 여종 하나를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종으로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뭐 복지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여종이 굉장히 마음이 이게 종살이하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주인 장군님이 나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저희 이스라엘에는 그거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 이스라엘에는 그거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죠?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사. 오, 역시 예습을 잘 해오셨어요. 자,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이 권능을 행하고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아마도 이 여종이 이 꼬마 여자인 걸로 아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왕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종이 그걸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이웃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물론 지금 사이가 좋은지는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좀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지만 거기 가서 좀 문의해 보심이 어떠실까요? 예, 여기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참 이게 이런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의 말도 귀담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찾아갑니다. 유다하고 갈라져 있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찾아서 누군지 알아. 엘리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냥 왕한테 그냥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 장군이니까 아람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장군이니까 외교적으로도 뭐 얼마든지 왕을 대할 수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여기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요람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요람 왕이 만약에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엘리사 선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냈으면 엘리사 선지자 말씀하시는 거구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요람 왕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죽고 그다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요람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믿음이 아주 좋았을까요? 아니면 거지 같았을까요? 믿음이 아주 거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서 못 건드리고 있는 정도 수준의 관계,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나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나한테 전쟁 걸려고 이거 시비 걸으려고 명분 쌓기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조폭들이 그 영화에 보면은 뭐 어디 조폭끼리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도 서로 영역 뺏어갈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명분이. 야, 이거 명분이 있어야 내가 가서 싸움을 하든지 말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금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일장을 해야 되는데 좀 한번 맞짱을 떠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면 사실 뭐 굳이 때리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나한테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람 왕이. 이거 나한테 전쟁 거는 거구나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왕궁 안이 막 소란스러운 거야. 나 아람이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전쟁 벌이려고 지금 시비 걸려고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걱정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가 됐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원만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한 거예요. 수용이 되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거 나 찾으러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 고쳐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말을 대언하게 하죠. 요람 왕이요, 놀라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람 왕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자 제가 우리 땅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집 주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주소 수성교회 권성구 효월로 94번 길 22 여기로 가십시오.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하고 그냥 토스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연스럽게 찾아갔죠. 어떻게 갑니까? 자기 부하들 데리고 혼자 못 움직이죠. 장군이잖아요. 뭐 혼자 움직이겠어요? 막 부하들, 막 그 보디가드들 오늘날로 치면은 막 그 장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막 큰 차 타고 옆에 막 이렇게 보좌관들 데리고 가듯이 막 벤츠 E 클래스 22년씩 딱 끌고 어디로 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선지 동산 앞문 문 앞으로 갑니다. 갔더니 벤츠 끌고 왔는데 그 앞에 뭐가 주차돼 있어요? 뭐 가난하니까 목사님 차 아반떼 트렁크 찌그러졌는데 돈 아까워서 못 고치고 있는 거. 그거 딱 이렇게 주차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돈 벌면 목사님 차 한 대 뽑아 드려야지. 자, 목사님 뭐 큰 거 안 바래요. 제네시스 풀옵션으로 하나 뽑아주면 되는데 농담이고 그냥 초라한 엘리사 선지생도의 그 모여 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마을 그 입구에 딱 와서 엘리사 선지자 나오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고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장군이 이렇게 막 자기 부하들 데리고 딱 이렇게 쫙 들어왔으면 선글라스 딱 끼고 차에서 딱 내리면 부관들이 막 엘리사 선지자 좀 보러 왔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 기대감이 뭐예요? 이 나만 장군의 기대감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장군님께서 오셨습니까? 하고 버선발로 막 뛰어 내려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응접실에다가 딱 소파에 앉힌 다음에 차 한 잔 대접하고 그 다음에 상담 딱 하고 필요한 게 뭡니까? 아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치료 의식 같은 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고쳐줄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람 장군 마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자기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보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 응대는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도 뭐 이런 무당들이 굿하는 방식의 어떤 비슷한 뭔가를 자기에게도 행해가지고 나를 고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똑똑똑 했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저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지 생도들 중에 그냥 뭐 이름 없는 한 젊은 녀석이 딱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쪽지 한 장 적어갖고 와가지고 메모한 거 이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오늘 읽으신 거 5장 8절부터 15절이었죠. 10절 자 10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종 딱 시켜갖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너 가서 이거 가서 전해. 뭐라고 전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뭘 전한 거예요? 그냥 말 그냥 말 멘트만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은 거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아람 장군 나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일단 기분이 나쁘죠. 먼 길 왔으면 와가지고 뭐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발 씻을 물 내주고 뭐 손님이니까 뭐 대접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냥 말만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종시켜갖고 전했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뭡니까? 12절 이 나하만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불평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그냥 너 더러우니까 물로 씻어라 이 얘기로 들은 거예요. 너 더러워 너 가서 씻어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네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런데 일단 나만의 그 마음이 지금 앞서서 여종들의 말도 듣고 막 이렇게 그 수용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잘 받아들이다가 이 말에서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아, 나보고 뭐 내가 더러운 사람 내가 때밀러 온 사람도 아닌데 나 씻으려고 씻는 물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나를 그냥 목욕탕에 가서 목욕이나 좀 하고 와라라는 식으로 취급한 걸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서 나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좋은 강이 있거든 거기 가서 씻고 말지 나 거기서 깨끗하게 하고 말지 이렇게 불평을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게 이 인격이 평상시에 괜찮았던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종들이 권면을 합니다. 지금 기분이 나쁜 나만 장군에게 옆에 있는 부하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3절 볼게요. 자, 한 종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제 사실 이렇게 직언을 하거나 그 높은 사람한테 조언을 할 때는 대부분 남자들이요 그 군대 가서도 고참한테 조언 못 해요. 그냥 기분 나빠고 화나 있으면 가서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아 그렇죠 기분 나쁘셨죠 아 그냥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부 떨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 따라 봅시다 이렇게 말 못해요. 비유 맞추려고. 그런데 평상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도 잘 듣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장군님이라고도 안 하고 호칭이 아버지요입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부하들이.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성격 좋게 쓰십시오. 그 좋은 게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듣게 됩니다. 사실 기분 나빠서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요, 아버지, 이 선지자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 시켜서도 아마 그랬으면 더 하셨겠죠. 그런데 이 단순하게 시킨 일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운 일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시죠. 쉬운 일이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한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우니까 그다지 그 미션에 대한 도전 의식이 안 생겨서 순종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쉬운 권면들 뭐 하라고 하는 거 간단한 것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까? 근데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퀘스트를 해결하면서 기도하면 재밌을 텐데 그냥 기도하는 거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 잘. 하나님께 요청할 때 뭐 내가 막 뭐라도 막 이렇게 막 그 하나님께 이렇게 뭐 테스트라도 하나 통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합격해가지고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기도예요. 그런 식인 거죠. 말씀 뭐 읽는 거 성경 보는 것도 성경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쭉 눈으로 읽는 거. 제가 이런 거 시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요. 말씀 들으라고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게 쉬우니까 되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신 막 학교 선생님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또 귀담아 들어. 귀신같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막 가끔 하면서 막 어려운 거 막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막 기합 받고 막 얼차례 받으면서 다 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건 아주 단순하고 쉽고 배려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무시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게 그래 이 권면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종의 권면을 듣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들어가서 7번.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요? 몸을 7번 씻으라고 했거든요. 씻으라고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질문질도 좀 하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문질문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7번을 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 말씀대로 그냥 일단 하기는 하겠다. 의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들어갔다 몸을 7번 담궜대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것도 씻은 거죠. 씻은 거예요. 어쨌든 말씀대로 일단 따라간 거예요. 명목상 순종. 일단 해보긴 하겠다 순종 수준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7번을 했어요. 사실 좀 한 5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현타 왔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종들이 보고 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벗은 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근데 그래도 기왕 하는 거 한번 하자 하고 7번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성경 말씀도 봅시다. 몇 절이죠?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깨끗하게 됐대요. 나병이 뭐 약 좋은 거 발라가지고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물, 그 요단강 물, 그 물이 뭐 특별한 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요단강 물이 그 안에다가 저쪽 상류에서 누가 약 같은 거 갖다 풀어가지고 그 들어갔다 나왔더니 치료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치료의 비결, 방법은 뭐였어요? 그냥 뭐였냐면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어쨌든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세요. 자, 나만이 불평하는 거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 다 보셨어요. 또 순종하라고 했더니 씻고 나오라고 했더니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만 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성품이 굉장히 좋으셔요. 츤데레. 이렇게 돕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도와주셔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친절함은 없는데 필요한 건 딱 채워주시는 느낌. 이 지금 하나님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멋있죠. 이 하나님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츤데레. 야, 너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해줄게. 살짝 기분 나쁘게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결국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회개를 어떤 뭐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땀을 몇 방울 흘리면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죄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뭘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 구원, 그리고 관계 회복,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졌던 불평, 불만, 의심,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레고를 하면은, 야, 너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때는 조건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랬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신실해져요.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착해갖고 순해져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태도가 확 바뀌어 거듭나 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렇게 얼굴 못생겼다고 장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감동 주면 되거든요. 어디서 나옵니까 감동이? 이 하나님스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멋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막 정직하고 성실하고 막 이렇게 츤데레 막 하면서 이 뭐랄까 어려워도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 별로 이제 지금 기대가 안 되는 친구들. 예. 그럼 결혼해요. 자, 하여튼 이 하나님스러움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부딪히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크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셔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정말 굉장히 괜찮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정말 저 사람 정말 괜찮아. 그냥 멀리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엿볼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달라. 너무 좋아.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져. 겪어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이 어떤 감동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 아,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셔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스러운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의심을 갖고 뭐 저 친구는 좀 뭐 교회 다닌다고 깝대는데 나는 별로 꼴 보기 싫어 했던 친구들도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저렇구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요. 하나님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만처럼 수용성을 가지시기 바래요. 수용성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분 어쩔 때는 이렇게 어떤 말씀은 잘 그냥 이해가 잘 돼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거부감이 드는 순간이 와요. 이거는 못 믿겠는데. 이걸 못 믿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이건 좀 어렵다. 그때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상하게 믿어지는 상황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도할 때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상황과 이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조금 버티세요. 수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다가 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가 이렇게 어디서 만나가지고 뭐 어른이 여러분들 칭찬하면 어떡해요 보통?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이쁘다. 그러면 어떡해요?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겸손. 그 부정부터요. 일단 부인합니다. 아니요, 저 그렇게 별로 저 그렇게 대단한 친구 아닙니다. 근데 속으로는 기분 좋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칭찬 들을 때에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일단 그 칭찬을 먼저 수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용하면 되느냐? 뭐 목사님의 예를 들면은 목사님 오늘 예전에 그런 칭찬 들은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왔는데 오늘 옷이 굉장히 영하시네요. 젊게 입으셨네요. 근데 목사님 너무 쑥스러워갖고 좋은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늙어갖고 흰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받아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칭찬해준 사람이 머쓱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연습해 보세요. 진짜 인간관계 달라질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당신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일단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을 내가 인정한다.
당신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하면은 당신의 판단은 나는 무시하겠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야 돼요. 이때도 일단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시다니 그런 칭찬을 우리 만약에 정석쌤이 했다면 정석쌤이 그런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머리에서 막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내도 돼요. 감사하다고 해도 돼요. 근데 그리고 나도 저분에게 어떤 칭찬을 할 게 없을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이 인간관계를 잘 갖는 방법입니다. 친구들이 야 너 오늘 멋있다 그러면 에이 뭘 막 그럴 게 아니라 고마워. 네가 그렇게 좋게 봐주니까 나 너무 좋다. 그럼 그 친구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번에 이제 새 학기 시작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좋은 관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셨어요? 잔소리가 아니고 너에게 유익하라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받으셔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왜 성모 마리아가 됐습니까? 네가 나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자긴 처녀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녀인데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바로 뭐예요? 수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다 아우르지 못하여서 때때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상태, 어리석은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다리고 참고 수용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의 시야가 바뀌어질 텐데 하나님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너무나 크시기에 열방 가운데서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지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수용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내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혀 위화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함을 통하여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함과 받아들임의 마음의 믿음의 크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때때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아버지 용기 내어 그 첫발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크신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격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경험해온 하나님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단순하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아멘하며 수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믿어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통일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에 전달 드렸듯이 2월 19일 토요일 저희 고등부 수련회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매주 광고할 거니까요. 2월 19일 토요일 그리고 20일 일요일 이어서 이렇게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강석 집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강석 집사님 반은 목사님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부마 공부 잘 이렇게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찾아주